할렐루야. 네. 저는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신동찬 전도사입니다. 오늘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전후 좌우 보시면서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분들과 한번 소통을 한번 하겠습니다. 카메라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흰색. 할렐루야 양손 들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시간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왜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시나 오랜 시간 기도하며 묵상했습니다. 그 고민은 코로나19가 보도가 되고 2월 둘째 주일부터 한 달 반가량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저희 전사님들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당시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들, 장로님들께서 이 넓은 예배당에 모여서 20여 분 남짓 예배를 드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참 가슴이 많이 먹먹해집니다. 그때 저희 모습을 돌아보면 부끄럽지만 집안에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온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복장을 갖추고 마음을 예배당에 나온 것처럼 행하기는 쉽지 않았죠. 온라인 예배를 접속해 놓고 때로는 다른 일도 했었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 일부도 역시 비슷하실 것입니다. 바로 제가 그랬으니까요. 오늘 말씀이 지향하는 것은 환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성도님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코로나19를 통해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도록 하십니다. 마스크로 우리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러나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 방역 등 소독을 통해 우리를 씻기시고 계십니다. 몸을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영혼도 깨끗해지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로, 보는 것을 제한하십니다. 우리 이동을 제한하셔서 내가 있는 곳에서 나 자신을 냉철하게 돌아보게 하십니다. 현 사태를 겪으며 지나고 있는 나의 믿음의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주제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원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 즉 저를 포함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님들에게 유월이 되어 제2의 유월절과 같이 바이러스가 능히 넘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둘째는 제2의 유월절의 역사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주님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견인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 우리 모두가 속한 삶의 처소에서 그 은혜들이 순간순간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월절의 유월은 무엇을 넘어간다는 거죠? 넘는다는 뜻입니다. 말씀드린 성도의 견인은 한자로는 굳건히 인내한다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결국 우리가 첫 구원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이고, 이는 우리 교단이 견지하고 있는 칼빈주의 5대 교리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왜 건강한 교회인데도 바이러스가 넘어가지 않고 일부 교회도 접하게 되었을까요? 무슨 상황이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출애굽기 12장 23절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7장부터 시작된 애굽에 대한 10가지 재앙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재앙들은 애굽인들이 섬기는 모든 수호신은 하나님 앞에 모두가 헛것임을 보여주신 실제 사건입니다. 첫째 재앙부터 아홉째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애굽을 치셨지만 결정적인 하나님의 행하심은 마지막 10번째에 있었습니다. 장자재앙, 즉 초태생 죽음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행하심에 있었습니다. 물론 본문을 보면 멸하는 자에게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여호와의 사자와 함께 하시며 그를 사용하여 애굽을 직접 치신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 10번째 재앙 역시 생명을 주관하신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향해 깨닫도록 경고하신 것입니다. 현재 우리에게 이 바이러스만이 회개를 촉구하는 유일한 신호는 아닙니다. 홍수, 기근, 메뚜기 떼, 쓰나미, 질병 등 자연재해를 통해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부르심의 신호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로 5절은 재난에 관해 하나님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빌라도는 성전에서 예배하던 사람들을 죽였고 실로암 망대는 무너져 18명이 죽었습니다. 전자는 인간의 사역함으로 인한 재난이었고 후자는 사고로 발생한 재난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했듯이 왜 교회에도 이런 재난이 지나갔을까요? 특정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특정한 심판인가요? 라는 지금 우리와 같은 궁금증을 품고 누가복음에서 두어 사람은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에 예수님의 대답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재난의 의미를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셨습니다.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2차례나 말씀하셨습니다. 눈앞에 있는 현상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본질은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가 겸손해야 하며 회개하고 기도 무릎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아버지께서는 호세아 6장 1절 말씀과 같이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이제까지의 삶을 돌아보며 조금 전에 드렸던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이 찬송시처럼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면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말씀하시고
너희를 유월하여 넘어가시겠다고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지만 우리가 지킬 것은 분명히 지켜야 합니다. 지금 잘하고 계신 것처럼 마스크도 하고 손소독, 발열 체크, 장갑 등 철저히 해야죠. 1번 PPT 잠시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것은 우리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의 교회학교 게시판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거의 교회가 현재 동일한 상황일 것입니다. 이 게시판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숫자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보시면 되는데, 아실 것입니다. 이 게시판은 지금 7월 말 현재인데 2월 달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일까요? 아시는 것 같은데 마스크 때문에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현 사태로 인해 교회에도 나오지 못하고 학교에 가서 입학식조차도 하지 못한 우리 아이들의 현 주소입니다. 너무 가슴 아픈 현실이죠. 잠시 요즘 학생들의 변화를 잠시 보겠습니다. 2번 PPT입니다. 어느 학생의 방학 생활 규칙인데요. 1. 주는 대로 먹는다. 2. 텔레비전은 끄라고 하면 당장 끈다. 3. 사용한 물건은 즉시 제자리에 놓는다. 4. 한 번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 5. 엄마에게 쓸데없이 말 걸지 않는다. 위사항을 어기면 피가 코로 나올 것이다. 좀 말씀이 조금 무거운 듯해서 좀 잠시 웃어봤습니다. 요즘 사회의 특징은 비대면으로 배타적이 되었고 잘 다니지 못하고 집에 콕 박혀 있다 보니 가정폭력으로 디지털 휴먼이 되어가면서 비인간화를, 지금 초법적 국가는 실질적으로 교회의 박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교회에 모여 예배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6가지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 공동체, 혈연, 섬김, 말씀, 교제와 나눔, 예전 공동체, 이 6가지인데 이 공동체는 우리가 모일 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중요한 신학적 부분이 포함된 예전 공동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 공동체는 저희 총신 신대원 변재봉 교수께서 이번에 무의식적 인식의 관점에서 본 예전과 다양한 의례적 예배 요소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기 전에 저에게 이 부분은 꼭 성도님들과 나눴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축약해서 잠시 읽겠습니다. 화면 좀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예전과 의례적 예배 요소를 통해 신앙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도움받으며 공동체의 신앙적 전통을 전수할 수 있고 하나님과 다른 성도와 소통을 통해 소속감을 얻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며 세상과 관계 맺음의 방식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도로서 성숙해감에 따라 예전은 중요한 역할을 하며 회심을 통해 형성된 믿음을 굳건히 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따라서 예전과 의례적 예배 요소는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이탈되지 않도록 그 주초를 든든히 세우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 사태와 같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자동적이어야 하고 무의식적이어야 합니다. 즉 신앙에 기초한 습관적이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논문 내용인데요. 결론은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이라는 것은 습관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잠시 보여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본절에서 습관으로 번역된 헬라어 에도스는
관습, 규례를 뜻하는 규칙적으로 행하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다니엘 역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라고 다니엘 6장 10절 말씀에 역시 기록되어 있는데, 전에 하던 대로가 바로 습관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 받으시기 전반부 동안 밤이 되면 늘상 습관대로 감람산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이렇듯 습관적인 신앙이나 행동들을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을 향한 예전적, 신앙적, 의례적 습관은 요즘 같은 위급한 상황이나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삶의 환경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신앙의 습관화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긴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처음 유월절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를 바른 집의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고 넘으셨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과 같이 우리 마음판에 새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유월하여 넘어가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이시죠? 네, 아멘. 읽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존 파이퍼 목사님의 글입니다. 3번 PPT입니다. 지난 6월호 낙원 프레이즈 은혜우 코너에 조풍현 목사님도 발빠르게 함께 나눠주셨는데요, 우리 교회 월간지인 낙원 프레이즈 제가 깨알 광고하려고 갖고 나왔습니다. 아시죠? 낙원 프레이즈 좀 많이 좀 읽어주시고요, 전도지로도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와 정성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교회에서 월간지를 제작한다는 것은 우리 교회의 큰 자부심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지난 4월호에 쓴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는 책에서 혹독한 섭리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혹독하다고 말하는 것은 신성모독이 아닙니다. 타국에서 살던 중 남편과 두 아들, 한 며느리를 잃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룻기서 1장 내용입니다. 또 혹독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욥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라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우리 교회는 흩어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를 흩으셔서 깨닫게 하시고 흩어진 곳에서 다시 모여 예배하는 그런 믿음과 신앙의 유산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온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 초대교회 시대에 한창 박해가 심할 때 북아프리카의 어느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잠깐 띄워주세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예. 우리의 숫자가 날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신앙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그 가치가 너무 귀해 우리를 인내하게 합니다. 주후 200년에 쓰신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위대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히브리서 3장 말씀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스가랴 1장 3절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가 만군의 여호와를 3번씩이나 강조하시며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모인 성도 여러분, 위급한 시기에 피치 못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청년 지체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위로를 전합니다. 처음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지도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릴 때를 잠시 기억해 봅니다. 교회에 나가야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며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워했습니까? 이 시기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끝나기를 기다리며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분들은 지금과 같이 신앙생활 하셔도 좋겠지만, 그러나 내 믿음을 온전히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곧바로 교회 예배의 자리, 이 공동체로 나오셔야 합니다. 아멘. 한번 크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 믿음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앞에 읽은 히브리서 3장과 스가랴 1장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현 사태로 인해 매일같이 안전 문자가 오고 여러 미디어를 통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만군의 여호와께로 주님의 전으로 모이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흩어졌습니까? 그럼 다시 모일 때입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흩어놓고 있습니까? 그때가 바로 우리가 다시 모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현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 침체된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믿음이 부족했던 저희가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주의 보혈로 이 전염병에서 건져주시고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외쳐주신 주님께서 저희를 힘차게 붙들어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와 예배에 힘쓸 수 있는 믿음을 더욱더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회개케 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